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들어가서 6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부터 5절에서 나눴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일상적인 문제들, 때로는 다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는 이런 대화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이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예수 믿는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누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교회 내 다툼이 너무나 많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다툼, 이래서 갈라지고 깨지고 세상 법정에 수많은 고소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준 바울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진행을 해 나갑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6절에서 이어지는 책망이죠. 사실은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가 함께 서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는 그 세상의 법정 앞에서 이 부분을 고발하여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이어지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 피차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서로 간에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대화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 안에서 대화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고발해? 알았어. 나도 맞고서 할게.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충돌이죠. 다툼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로 된 허물의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 두 번째는 이탈. 세 번째는 부족.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의미로 더 강하게 쓰여지냐면 패배라는 의미로 강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 법정에서 성도답지 않게 고발하는 이 모습을 보니 이미 너희들한테는 확실한 패배의 증거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한 패배일까요? 이미 성도들 안에 다툼이 있고 이것이 말씀의 가치로 조율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고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요, 이미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이미 패배했다 이거예요. 자, 일단 법정에 고발이 되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겠지. 그러나 그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진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 자체로 패배한 것이다라는 거죠. 패배한 것이다. 그 자체로. 승리자는 없어요. 왜 패배해요? 영적으로는 누구 하나 성숙의 길로 갈 수 없고, 영적으로는 누구 하나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이 조율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본적인 패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성도다라고 할 때는요,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는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요, 가장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무엇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실천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와 질서는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기준은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기준을 더 넘어서서 더 깊은 도덕과 더 깊은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세상 법정에 이것을 자꾸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보다 낮은, 포함되어 있는 그 세상의 법정 기준의 성도가 뭘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이미 세상 법정에다 대고 그런 일상적인 서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율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안에서 같이 대화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어른이나 성숙한 성도의 도움으로 중재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렇게 고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증거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이게 속상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무슨 교회 목사는 이런 잘못을 했대, 무슨 교회는 이런 일로 깨졌대, 어쩌대 저쩌대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세상에는 막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래서 때로는 성도인 우리마저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죠.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은데요. 저도 저런 게 목사라고 이런 소리가 막 입 밖에 툭툭 나오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더 깨어서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잘못된 부분을 눌러가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해와 용납과 낮아짐과 겸손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하나 되는, 오히려 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오히려 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식이 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긍휼과 안타까움의 기도를 사실은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혈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막 정말 속상한 소식이 들면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서 먼저 기도하자고요. 먼저 좀 그런 속상한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나지 않고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좋은 목사들의 이야기, 좋은 교회들의 이야기, 좋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좀 많이 드러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결심하며 기도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아마 바울이 그걸 소망하며 이런 책망을 먼저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7절 중간 이후에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이 요구를 듣는다면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나을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차라리 속는 게 낫겠어? 그들에게 믿는 사람 수준 본때를 보여줘서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이런 일이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이 낫다. 차라리 너희가 속는다기보다 속아주는 거죠. 이게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들을 대할 때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분별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만 살아라. 바보처럼 맨날 속고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성경 문법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불의를 당해줘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가 좀 생긴다면 니들이 좀 당해주면 안 되냐? 그걸 갖고 꼭 고발해야 되느냐? 니들이 차라리 좀 속아주면 안 되냐? 이게 믿음의 수준이죠. 이게 믿음의 깊이죠. 얼마든지 너 이래서 잘못했고 이거 문제고 이래서 난 너를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면 해줄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거 알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잖아. 너희는 이 땅에 금은 부활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심는 자잖아. 너희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 그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백성이잖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 때문에 좀 속아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 봐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니들이 당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자세가 먼저 된다면, 이 얘기, 이런 자세가 먼저 성도의 가치 기준에 앞선다면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생기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먼저 앞선다면.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앞서지 않고 어떻게든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든 자존심 상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자세가 앞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죠. 자그마한 일에도 자존심 상하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문제를 대하는 너희들 안에 먼저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하냐,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냐,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로서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첫 자세부터 틀렸다. 이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그 이름 뒤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보증인처럼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냥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건 뭐예요? 목사님으로서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권위와 이름이 갖는 기본적인 목사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 교회 성도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뭔가 다르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좀 다르겠지.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랑은 좀 다르게 대하고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내겠지.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 기대가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요, 그런 기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요 다드림교회 집사예요 라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나가서 제가 다드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부족해요. 왜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이 더 앞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미 너무나 세상 가운데 목사의 악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직분자들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세상에 팽배하니까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나부터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내야죠. 나부터 내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인처럼 서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겠지? 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행동이겠지? 이런 생각을, 이런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용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요 싸움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참,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예수만 몰랐어도, 내가 목회자만 아니었어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이런 순간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리워지느냐, 더 아름답게 드러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놓였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악에게 선으로 이긴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잖아요. 이때 성도가 좌절하면, 이럴 때 낙망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또 악한 세상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눌러 공격해 올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지 않게 혈기로 대항한다면 이것도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거리들 수없이 널려 있을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아닌 것을 인생에 표대로 놓고 그걸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도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순교보다 어렵다는 거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악을 이기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몇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느냐면, 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 상대방을, 나의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니? 그 사람을 너의 사랑의 대상으로, 너의 긍휼의 대상으로 좀 바꿔봐. 그러면 할 수 있어. 이거죠. 사랑하면 져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꺼이 손해봐 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꺼이 내 자존심쯤 좀 뭉개져도 괜찮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결국 무슨 꽃이 피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꽃이 피게 돼요. 안 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해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래서 너의 대적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알아요. 이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요? 유대교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라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죽이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다가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었죠, 같이. 근데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지막 복음의 설교를 해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복음의 설교를 하고 나서 그는 무력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으셨을 때, 순교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울은 드디어 우리가 또 승리했다, 저 악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바울이 어디로 갈 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의 힘을 빌어서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억지로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 됐어요. 회심해 놓고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이긴 게 아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완전히 패배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구나. 진짜 승리자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 승리자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돌에 맞아 몇 번의 죽일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어서 수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죠. 그게 어느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요? 혈기 부리는 것이, 누군가 위에서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구나. 그게 승리가 아니구나. 이걸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바울의 가치는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삶이 결국 뭐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13장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들이 무조건 바보처럼 손해만 봐라, 무조건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될 악도 있어요. 오늘 13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요, 때로는 외칠 때는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오늘 깊이 있게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돌아가시죠. 고린도서 6장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 8절부터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이 이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내용을 책망하면서 그리고 성도의 자세가 뭐냐를 가르치면서 8절에서 먼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 이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한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형제다, 이 부분을 드러내고 나서 9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왜 알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구나.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이 누구로부터 받지 말라는 걸까요? 불의한 자들로부터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 물론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불의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앞선 가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불의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지금 9절 중간부터 10절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의 그런 불의한 자들이나 세상 속에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서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나 행하는 흔적인데, 너희가 어찌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어찌 그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바울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바보 멍청구리들아.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안 그러겠습니까? 야,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런 자들이나 해야 될 일인데, 너 직분을 맡았으면, 너 교사이면서, 너 성도이면서 왜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왜 똑같은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죠. 너 목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인데 네가 하고 싶다 그거 하면 되겠니?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삶의 흔적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그 예를 이제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9절 중반에.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음행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들이 다 음행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형상화하여 신이랍시고 섬겨내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영적 간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우상숭배는 항상 무엇과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성적 타락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성전 창기와 몸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가치관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타락에 맞물려 돌아가던 게 당시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이건 뭡니까? 배우자 이외의,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몸을 섞는 거죠. 이것도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여러분, 탐색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탐색. 우리나라 어감으로만 보면 뭔가 이런 탐색처럼 여겨지겠지만, 뭐냐 이렇게 서치하는, 스캔하는 이런 식의 탐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색은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 창녀처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창.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예가 고린도 교회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을 할 때 기억하세요? 아폴로 신전. 아폴로는 남성미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에 가보면 남자 미소년들이 대거 이렇게 붙들려 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집돼 와요. 그럼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폴로를 숭배하는 제의적 행위 안에 남자들의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해 고용된 미소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위해 남창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아폴로 신전에서 그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동성애 소굴에서 남자 창년은 아니구나. 남창이 돼서 그런 삶을 살든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뒤에 남색은 뭐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동성애적인 이 행위를 탐하는 자, 동성애를 행하는 자. 그래서 탐색은 수동적인 동성애를 행하는 자라면 남색은 능동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뭐예요? 성적 타락에 어디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만연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에 만연했던 성적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예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런 흔적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과 맞물려서 고소 고발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형제간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마치 이들이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바울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악한 성적 타락이 많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없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이런 악행이 너희들이 성도 간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해할 줄 모르고 고소 고발하는 것이 이런 행위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건 뭡니까? 이게 사회적 타락이에요. 이것도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단순히 술을 먹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술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모욕하는 것들 속여 빼앗는 이게 다 탐욕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타락들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 불의한 자라 행하는 흔적들인데 그런 흔적의 자세가 너희들도 이런 흔적의 자세를 똑같이 갖고 있고 너희들 안에도 이런 흔적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 이런 너희들 안에 있는 흔적들을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아내 버려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인데 왜 이런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냐 빨리 버려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인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11절은요. 고린도 교회의 지난 예전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언제적 모습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9절과 10절의 어떤 삶의 내용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불의한 자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듣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삶이 악한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흔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사조들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분열이 돼요. 어떻게 분열이 돼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교만함이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더니 파가 갈라지더니 점점 더 교만해지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불의한 자로 살았던 때의 삶의 흔적이 점점점 어떤 신앙의 명분으로 포장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 하던 일들이 이제는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어 똑같이 다시 행해지더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이전에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그렇게 불의한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왔다. 근데 지금 너희들의 꼬라지를 좀 봐라.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오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기준으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뽑아내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들이 아직도 있지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 부딪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 각자 나는 아직도 요거 뿌리를 못 뽑았어. 각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뽑아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직 뽑아내지 못한 그 요소들, 꼭 오늘 여기에 표현된 거 외에도 각자가 느껴지는 난 이런 흔적들을 좀 뽑아내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날 텐데 나는 아직도 이거 못 뽑았네 하는 것들이 있지. 그거 결심하셔야 돼요. 단번에는 안 되겠죠. 뽑아내시기에 오늘도 몸부림치시고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뽑아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으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뒤에 보증인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고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 결심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거 하게 하나 정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만 하나 들게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흔적이 그래도 어찌됐든 몇이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하는 자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잖아요.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이게 죄인 줄 알고 바울의 권면을 깨닫고 나서 내가 남색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인정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동성애자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 줄 알고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모습들, 세상 법의 기준으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안에 수많은 죄에 대한 생각들, 죄의 모습들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지옥에 보내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아니냐? 너희들 안에 깨닫게 되는 그 요소들 제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씩 더 뿌리 뽑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를 더 냉정하게 성도다워지려고 나를 치고 그 상대방을 또 형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가치로 바울의 권면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가득 형성되어질 때 교회는 이기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흔적으로 세상 속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뭔가 좀 다르네. 이제 교회가 회복되나 보네. 이제 교회는 정말 교회답구나. 이런 소리를 교회 밖에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면 결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